신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혜수, 박세현 청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심기어진 하나님의 뜻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 걱정과 염려들 다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드려진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 예물에 담겨진 그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또 그 어머니의 그 손길과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원하는 바 또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에 광고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민식 집사님 입관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니까 함께 해주실 분들은 11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의 교회와 성도만 알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가 대표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스럽게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특별히 선택받은 몇 사람들만 그 몇 날 몇 시인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족속들이 동시에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로 은밀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시지요. 또한 재림의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마치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자신도 모른다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강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이단 대책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사이비를 보면 대부분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 이런 말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종종 불리기도 하는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종말의 종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재림의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담은 성경을 토대로 작성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재림의 날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서 종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본문 말씀입니다. 보통 묵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이 담긴 책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대표적인 묵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종말, 즉 재림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럴 것입니다. 종말이 임박할 때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방에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곳곳마다 기근과 굶주림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고 박해와 핍박들이 여기저기 이어질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후에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고통과 환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무후무한 고통과 환란이 있은 후에 너희는 역사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즉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미 와 있는 줄 알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몇 날 몇 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이 분명히 다시 온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에서 깨어 있으라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반복하지요. 여기서 사용된 이 깨어 있으라 라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마무리를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한 집주인이 집을 잠시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집을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집 청소를 맡은 종도 있을 것이고 마당과
아니면은 음식을 관리하는 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문을 지키는 문지기 종도 있었겠지요. 집주인은 그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5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집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잠시 집을 떠났는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집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종들에게 정신 차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집주인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곧 돌아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주인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종들은 당연히 우리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른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룩함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로 묵상한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베드로전서 본문의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래서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복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예비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박해를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받게 될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앞서 읽었던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날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냐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반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주인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자는 모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맡겨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종들에게 맡긴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자는 것을 주인이 절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인이 종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있다면 그 종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주인은 당장 그 종들을 내쳤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그냥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종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절대로 주인이 보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 때에 아까 예로 들었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다운 거룩한 삶이라는 일을 분명히 맡기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래도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네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특별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분명한 어떤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동시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즉각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두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지요?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로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제멋대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자들과 그리고 온전하게 의인처럼 살았던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구분은 곧 천국과 지옥으로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던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영생, 악인들은 영벌.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곧바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분명히 경고해 주시지요. 깨어 있으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 있으라.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룩함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종말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을 만한 확신을 있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기독교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동안 지어온 모든 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죽기 직전까지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자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마음껏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발상입니다. 지옥에 가기 딱 좋은 발상일지도 모르지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잠을 자고 있는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러할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을 하겠지요. 우리 주님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간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던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끝까지 성도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위해 부단히 애썼던 그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발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 다 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잠깐 한번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이득이겠구나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애타게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한 삶이어서 아직은 그리고 당분간은 주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말은 당분간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입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재림의 그 날을 소망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으며 주님 다시 배움는 그 날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윤민식 지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적당한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지사님, 주님 품에서 어떤 아픔도 또 고통도 없이 주님과 함께 평안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김옥희 권사님과 자녀분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또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간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또 남아있는 장례 일정과 절차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 평탄하게 또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